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리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손주 목사님의 종말론이 오늘날에 잘 정리된 종말론적 신학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빈틈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정리된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길손주 목사님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많은 이단을 배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손주 목사님이 이단이다거나 혹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오늘날의 입장에서 비평하는 것은 잘못된 비평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당시에 목사님이 거하시던 바로 그 시대 속에서 1920년대 정말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10,000번 넘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성경을 다 정리해서 목사님이 스스로 감옥 안에서 종말론에 대해 정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또한 1920년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시대적으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가 다 절망에 있고 희망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라 끝에 있는 이 나라 속에서 길손주 목사님이 이 말세학을 통해 붙잡고 싶어 했던 것, 또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것은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새하늘 새 땅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의 희망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 우리 길손주 목사님의 시대에 못지않게 참 많은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길 목사님 때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큰 절망의 이유였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이 질병이 큰 절망입니다. 이로 인해 바깥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폐업이 속출하고 또 기업이 도산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할 수가 없어서 N포 세대라고 말하는데 더더욱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점점 젊은이들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냅시다. 끝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말세학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새하늘 새 땅의 희망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심의 희망으로 가득 차시기 바라고, 그 희망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길손주 목사님의 말세학 중에서 4장과 6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4장은 주님 재림시의 신자들의 형편이라 그래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제 그걸 휴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휴거라는 단어도 사실은 나중에 길손주 목사님 때는 이런 게 없었죠. 나중에 이제 휴거라는 소설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이고, 목사님은 그것을 주님 재림 시에 우리 신자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것으로 살피고 있고요. 또 6장에서는 공중 혼인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선 주님 재림 시에 신자들의 형편에 대해 소개하는 4장의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져서 신자들은 들림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에도 신실한 신자들이 있고 얼렁뚱땅한 신자들이 있어서 제대로 안 믿는 거짓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되겠으나,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하고 거짓 신앙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휴거와 또 7년 대환난, 공중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의 근거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4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제 천상으로 부르시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면서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따라 올라가니 성령 충만한 이 요한이 천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하늘로 올려졌을 때 바로 이 요한의 올라감이 종말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근거로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얘기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교회라는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교회가 있다가 4장부터 휴거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휴거되어서 장차 상을 받게 될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4장 1절에서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휴거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 하늘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예배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될 텐데 바로 이 환란을 이제 천상에서 장차 경험할 예배를 기대하면서 잘 이겨내는 믿음의 밑바탕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전해주라고 요한을 불러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걸 휴거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성서 해석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이 이제 올라가서 본 것도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그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길선주 목사님의 바로 이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고 환란이 있고 공중에서 혼인 예식이 있고 하는 이런 와중에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오늘날에도 굉장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 이때에 지상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중에 진실한 교인,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진실하지 못한 교인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을 거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와보니 문이 닫혔죠.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얼마든지 환영하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믿음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도 5명이고 어리석은 처녀도 5명이고, 그래서 반반이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이제 밤에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지만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같이 한 지붕 밑에서 누운 이 사람들은 한 식구가 아닙니까? 이 식구들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 성도들은 주님이 신랑이로다라고 할 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자다가도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냥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되죠. 또 맷돌을 가는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맷돌을 갈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는 들림을 받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명예와 성공과 또 이런 부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성도들을 잘못 먹이는 목회자들의 경우는 주님 오시는 날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신자와 나는 어떤 반수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즉 올림을 받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수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한층 더 경성하여 주 재림 시에 주님과 승천하는 반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 경성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휴거와는 무관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든지 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뜨뜨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4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처럼 책망 들을 것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반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반이 될는지 20대 80이 될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정말 극소수만이 들림을 받게 되고 대부분이 남아있을지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종말을 확신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오실 때에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머물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철저한 믿음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똑같이 한 지붕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들은 다 지상에 머무르도록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나 자신이 먼저 깨어서 경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지붕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할 텐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버려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만 바라기에 힘써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길손주 목사님 말세하게 6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들림받고 승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왜냐하면 길손주 목사님은 무슨 신학책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들고 파면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인데 성경에 보면 이제 4장, 계시록 4장에서 이제 한번 천상의 혼인 예식에 관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제 5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대재앙이 등장합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들이 1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길 목사님은 이런 성경의 구조를 보면서 아하, 대환란 이전에 한번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때 한번 혼인잔치가 있고 환란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이때는 만국을 심판하실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데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서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4장에 나오는 이제 이 24장로들은 바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잠깐 요한계시록 4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내용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정말 황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은 그런 정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아주 번개와 음성과 우르소리가 나는데,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등불로 켜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요,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데, 바로 이 4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누구냐? 이건 이제 보통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 전체, 혹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신랑 신부의 연을 맺을 천상의 교회,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해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혼인잔치로 볼 것이냐, 그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거룩한 예배를 맛보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재앙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재앙들을, 환난들을,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바로 천상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너희들도 참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라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대환난의 고난을 잘 이겨낼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히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가 더 분명하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혹독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 굴하지 않고 잘 인내하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마치 혼인잔치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 천상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 되겠죠. 인생 최고의 축복된 날이 혼인잔치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 이것을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길 목사님의 그 말세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의 천국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가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시상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상급을 받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금이나 은 같은 귀한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리 불로 연단해도 녹아지거나 부러지거나 그 공적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아주 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다스려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대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상급을 얻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길 목사님은 이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 신자들이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는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예수님이 연합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신자들, 즉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탄과 그 하수인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 전쟁을 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죽음의 잔치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인데,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다르게 잔치는 잔치인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영적 전쟁, 이것을 이 죽음의 잔치를 큰 잔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심판주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의 때에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얼마나 충성되게 진행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또 그를 추종하는 원조인 저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유황 불못에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겠지만, 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불신한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잔치, 즉 심판과 멸망의 죽음의 날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잇는 시상식이 거행되겠지만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상식에 참여해서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영벌에 처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천국의 시상식에 참여해서 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급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늘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얻을 자도 있지만 버려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 있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가? 아니면 심판의 자리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저 하늘의 시상식 자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두가 다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큰 심판의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천국에 올라갔더라도 지상식 위에서 큰 상급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급받는 시상대에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과 철저한 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뜨거운 신앙생활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